내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 어느 곳이든 그 초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5장 후반부를 봅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은 그 고린도 교회의 권징과 또한 교회의 성결을 지키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사도 바울은 특히 음행을 저지른 자를 어떻게 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근친상 간의 성적 제약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이러한 음행을 저지른 자를 물리치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바울이 볼 때에는 나와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어떤 형제 자매가 성적 제약을 치르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방관하는 것은 결국 그 죄를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용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크게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이러한 자를 심판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출교는 사단에게 내어주는 멸망의 극단적인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있는 이 음행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이었는가 하는 것을 반영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바울은 이어서 교회가 음행을 행한 자를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오늘 말씀 6절 후반부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누룩은 빵 전체를 부풀리게 하는 데 쓰이는 이스트, 즉 효모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적은 양의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과 퍼져서 빵을 부풀리는 것 같이 아무리 소수의 그 음행의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방관하면 그들의 죄가 교회 전체를 흔들고 교회의 순결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룩을 제거함 같이 불법적인 음행을 행한 자를 교회 안에서 출교시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누룩을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로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누룩의 비유는 해석상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대계의 그 랍비 전승에 따른 해석으로 원래 유대인들은 누룩은 그 유대의 전통에서 죄악을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해요. 그래서 누룩의 부정적인 측면은 구약의 스가랴서 5장에 보면은 그 일곱째 환상에서 누룩과 같이 그 여인은 죄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자가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17장에 보면 이사벨과 음녀 등으로 여자를 악한 존재로 묘사해서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서와 같이 그 말씀 속에 여자가 주체로
그 가루 서말로 표현된 신앙 공동체 속에 순수성을 변절시키는 누룩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는 그 주체 여자를 포커스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게 유대 그 전통적인 그 누룩을 제악으로 보아서 그들의 전승에 의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긍정적인 면에서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것처럼 천국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복음으로 인하여서 신앙 공동체, 즉 교회의 지역적 확장 내지는 인간의 그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더 충만케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이 두 견해는 모두 타당성이 있으나 두 번째 견해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것으로 해석하여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한편 대조적으로 앞에 부분에 여자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그 남자의 활동이 앞에 절, 그 마태복음 31절에서 겨자씨에 비유해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처럼 남자가 심은 겨자씨 한 알이 외적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여자는 내조적으로 본문에서의 그 누룩의 역할과 같이 가정과 교회와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여러 사회 공동체 속에서 그 활동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으면서도 그 사회를 변혁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내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누룩을 부정적인 측면에서 죄악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누룩, 즉 죄악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새로운 존재인과 동시에 그 죄악의 파급적인 영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적인 교만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누룩이라는 신뢰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로 누룩은 아주 작은 미량의 효모로 그보다 몇 배나 더 큰 반죽 덩어리를 발효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력은 더욱 왕성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내 작은 죄악이라도 그것이 처음에는 그 주변을 감염시키지만 그 영향력이 왕성해지면 종국적으로는 교회 전체를 부패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은사에 비하여 악의 요소인 누룩이 작아 보였기에 스스로 자만할 수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 앞에 닥친 위험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악으로부터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7절 보세요. 7절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미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 그 옛 모습, 타락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말하면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표현을 쓰지 않고 이미 누룩 없는 자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그의 이러한 표현은 그들이 더 이상 누룩 없는 자들로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그러한 신분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라면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그들은 거듭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누룩 없는 그러한 상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체적인 상태이기에 그들이 다시는 그 옛적 모습, 옛 모습, 묵은 누룩으로 곧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신분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선택받은 자들인데 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너희는 이미 누룩 없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매번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자신의 구원받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구별되지 못한 그러한 자신을 옛 모습을 생각하면서 죄에 빠져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한 신분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면서 그것이 왜냐하면 그 이유가 뒤에 붙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말합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가? 이는 거듭난 자가 왜 묵은 누룩을 버려야만 하는 것이 어떠한 문제와 또 그것이 어떻게 누룩 없는 자가 되었는지 하는 이유를 암시해 주면서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셔서 그들의 백성의 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로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들 가운데 누룩 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대교회도 그렇고 그 이후에 교회 그 세력이 확장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를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권세로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지배했던 시대가 있어요. 그 시대에 교회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파면된다는 것은 그 사람은 사회로부터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회생활도 할 수, 경제생활도 없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는 이러한 말씀이 아주 적절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상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셔서 그들의 백성의 죄를 다 도말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로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있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들을 멸망으로부터 이끌어내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인쳐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누룩으로 시작된 이 비유를 그 다음에 유월절의 무교병과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또 다른 비유에 연결하여서 그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성취된 누룩 없는 무교병에 참여한 자들은 더 이상 누룩 있는 떡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8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군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여기서 명절은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든 절기의 기본이 되었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들은 매해 유월절에는 무교병만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은 다른 말로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급하게 떠났기 때문에 누룩으로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첫 번째 유월절에는 누룩 없이 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병이 무엇인지, 왜 그것을 먹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대목이 신명기 1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말을 기억할 것이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의 떡이라고 칭한 이유가 이스라엘의 그 애굽 땅에서 420년 동안의 애굽에서 체험한 그들의 고통스럽고 쓰라린 노예 생활을 생생히 기억하면서 또한 급히 애굽 땅을 떠나느라 미처 발효되지도 않은 그러한 밀가루 반죽을 급하게 싸가지고 나오느라고 옷에 싸가지고 나왔던 공고했던 그러한 사건을 상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먹을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상기하여 너희 마음에 간직하라는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도 하루를 안식일을 지킬 때 그 금요일날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준비를 할 때 1월 13일날 저녁,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14일 저녁이 됩니다. 그때부터 각자 촛불을 켜고 집에서 누룩을 찾아 제거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곧 누룩, 효소가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을 다 집안에서 제거를 합니다. 요즘에 그 우유는 어느 집에나 다 있잖아요. 그 우유가 효모 제품입니다. 우유가 남은 게 있으면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누룩은 죄를 비롯한 그들에게는 그 죄를 비롯한 온갖 악한 것의 상징이었기에 그들은 먼저 자신들에게서 죄의 요소들을 없앰으로써
거룩한 속죄와 화목제물을 드릴 준비를 합니다. 칼빈은 이 구절을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새로운 유월절의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는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새로운 명절에 참여한 자들로서 옛 습관에 제약된 누룩을 가지고 새 덩어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새 명절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누룩이 없는,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적인 신앙과 바로 그것이 생활 모습이라고 켈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명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종교적 의식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누룩 없는 새 명절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한 삶으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드려져야 할 영적 예배로 성도들의 정결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옛날의 그 전통을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 자체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버려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은 누룩과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이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기 이전에 지니고 있던 과거의 죄의 습성을 가리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룩 없이 새롭게 빚어진 성도들은 묵은 누룩이 뜻하는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등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세상에 그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10절로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렇죠? 이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그 서신들의 전체적인 주제는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가 세상에 음행한 것들과 세속적인 것들과 타협함으로써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서신은 타락한 도시 고린도로부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본절이 세상과의 분리나 은둔 생활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합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세상과의 타협과 동화를 뜻하는 말이 아님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의도를 망각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바울의 훈계가 너무 지나친 것이라고 오해함으로써 어떤 이들은 오히려 세상과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포기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취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아예 세상으로부터 떠나 은둔과 도피적인 삶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 일부는 이 세상과 구별하는, 다시 말해서 단순히 고린도라는 도시를 떠나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였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의 분리를 은둔하여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하는 것, 그것으로 이해하여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오해들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그 관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자체와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죄악된 것, 곧 추악한 것들을 바로 구별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것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간단한 답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6절에 잘 나타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5절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께서 기도하신 말씀과 같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과 그들의 분리는, 다시 말해서 음행하는 고린도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가는 것도 아니며, 또한 타락한 도시를 떠나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세상에 살면서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하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악한 자들과의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며, 그 관계 포기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오히려 그들의 악을 미워하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때로는 피해도 당하고 손해도 보지만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고난의 삶,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의 추악된 모습은 사도 바울이 서술한 것처럼 음행이나 탐심이나 토색이나 우상숭배는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는 사탄의 역사로서 보다 근본적인 면에 있어서 영적으로 이러한 행악은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자,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영적 스트러글, 전쟁은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과의 그 관계에서 형성되는 대립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고, 그 삶을 바로 우리가 오버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그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들을 어게인스트 하지만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들을 악에서 구하시고 그들을 이 세상에 보존하시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동행하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11절 보세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 또한 술 취하는 것, 바로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형제라는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한 자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악한 자의 손에 잡혀 있는 자들로 곧 이는 사탄에 속한 자들이기에 그들 가운데 어울리지 말라는 뜻을 다시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함께 먹지도 말라라는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은 형제 자매라고 일컫는 자 중에 공공연히 범죄를 하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과의 교제를 단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회중에서 탈퇴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죄를 범한 자에게도 유익이 될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보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바울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은 자신의 할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도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는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곧 그 특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교인들을 판단하는 그러한 시험에 들어갑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그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편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순간에 자기도 그 시험에 빠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사람의 악이 보이거든 잘못이 보이거든 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한, 그 성도를 위한 것이고 사랑의 마음으로 고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웃을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오히려 그들 역시 범죄하기 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에 대한 어떤 그런 규범과 행동 원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한정시키면서 그들 가운데서 발생한 문제, 오늘 본문에서는 음행에 대한 문제죠. 교회 스스로 그것을 판단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교회 공동체가 죄를 범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교회적 차원에서 행하는 것이지 어느 개인에게 맡겨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훈계하고 권징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권위에 근거하여서 공동체적 차원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으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말합니다. 악한 사람은 묵은 누룩이기에 바울은 이러한 자들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쫓겨나야 할 것을 다시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그들 속에 있는 적은 누룩을 제거하지 못할 때에 결국 그 순결성을 잃게 되어 악의 무리들이 득세하여 권세를 잡는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이 되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 행하는 권징의 의미를 본절에 기록된 대로 문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적용한다는 것이 용이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의 교회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내에 악의 존재가 묵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형태로든지 악에 대한 권징의 정당한 시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러한 시행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사랑의 원리를 근거로 징계를 함으로써 그들의 판단이 공동체 의식으로 교회 전체에 의하여 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분별하여 판단하여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교회 그 공동체 의식으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권위에 의존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위로서 그들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징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 내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지키는 그러한 중요한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모든 성도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권위에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그러하게 우리 믿음의 성도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며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교회와 세상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러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부르심을 받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으니 성결한 백성으로 또한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